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루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분대하고 잉태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하려는거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며 무준한 민족으로 그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험순위를 넘어서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보고 우리가 이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가 싫어하시고 그가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후손이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400년 뒤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징치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내고 구원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애굽 신들에게서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얻고 날개로 이제 그를 날라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해내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만히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제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구원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보로 복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하늘에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이라는 그러한 신호를 말해요. 그리고 그의 백성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기업을 정착시킬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처해야 될 그런 곳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의 그림자고 가나안 땅은 에덴의 동산의 그림자예요. 에덴의 동산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 안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안식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부르셔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유전되고 물려준 그러한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친히 없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7족이 있는 것은 그들은 죄악이 관용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연락해서 마귀에게 유전된 거짓 영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정욕으로 행하며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한 천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고 그를 다 쳐서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불살라서 파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는 백성들의 영을 살려요.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무익한 육 하면은 우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소욕들이 탐심이 도로 3장에 있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죄악이 곧 육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생각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도 원수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이걸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는 옛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과 고로스 2장 11절에서 보면 육적 몸과 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타락한 부패한 마음, 이것을 다 완전하게 제해 주셔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을 이겼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쳐서 없애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행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시는 중간에 애국 군대가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말발굽 소리와 번쩍이는 창과 칼과 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앞에 전진하는 선두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분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중간쯤 가는데 그들이 애국 군대가 바다로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 전방에서 백성 후미로 그분이 옮겨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광명,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광명으로 그를 환하게 하셨어요. 빛비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뒤에는, 그 후미에는 어둠으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너가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닷물길을 서로 합쳐서 그 애굽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수상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이게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이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원주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을 통해서 마음 가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고로스 2장 11절에 보면 죄의 몸, 육적 몸,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죄의 몸, 육적 몸,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속성을 말해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제해 주셔요. 이걸 그런 육신의 마음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지 않은 나무, 악한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죽을 메고 라는 것은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너희 선 곳은 불붙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길가를 지나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육신의 목숨, 가나안 땅에 7 족속 죄악이 관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려면은 이 육의 목숨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속에 옛사람을 제해주고 가나안 땅의 먼지비를 멸해주시고 또 마음 가죽을 베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중생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육정법을 벗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깨끗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50장 20절에서 죄과를 떠나는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오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들 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른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상관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딸들을 이제 며느리로 삼고 또 아내로 삼아서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페이지 273쪽. 이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이거 그냥 길어서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상관해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취해서 통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이 가나안 땅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만약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은 그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이 4절을 보니까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뭐예요?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이 다른 신이 뭘까요? 마귀의 마귀, 귀신들이야, 악한 영들이야. 악한 영들을 섬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니라. 아들이 유혹을 당해서 범죄하게 되면 부모에게도 막강한 책임이 있어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처음 믿음 주신 것을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 침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을 아직 설교를 못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범죄할 경우에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도록 그렇게 권고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두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해서 그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함 입어라 라고 구원했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취급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뭐예요? 방탕과 방임에 빠져 있어요. 이게 1사장 17절 18절에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대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우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태양이 수억 년 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은 끊임없이 수소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 헤륨이 이제 그 안에서 작용을 해서 그런 빛을 낸다고 하는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 먹는 에너지 차원이에요. 자동차로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지 않으면 못 굴러가요. 사람이 만든 핵발전소도
우라늄 집어넣어서 농축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터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농축시켜서 그 열로 인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서 각 가정마다 전기가 사용되어지고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라늄이라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사람이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교체해주고 거기에서 이념물질을 이제 따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큰 통에 이제 밀봉된 통에 놓고 지하 암컷으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관해요. 왜냐면 폭발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핵발전소도 그와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차오를 집어넣어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저 태양 수억만 년 동안에 우주를 비추고 특별히 지구촌을 비춰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저 태양도 질량이기 때문에 저걸 축소해서 작은 등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등잔에 불을 켰어요. 기름이 달면은 그 기름을 채워야 불이 나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등잔이 불이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태양에 하나님의 능력, 전도하는 능력으로 에너지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특별히 지구촌에 빛을 비춰요. 만약 그래서 이 태양을 견실케 하는 보물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도록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저 태양의 어마어마한 그런 광에너지를 그것이 소폭탄이 됐든지 핵물질인 우라늄이 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핵이에요, 핵. 지구에 지금 10개 정도의 국가가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이 터지면 지구가 25개 내지 50개 정도 파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이 무섭다. 사람들이 이 북한에도 이제 핵이 있기 때문에 그 핵이 폭발하면 어쩌노 하고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하루에 자전하게 하시고 1년 365일 공전하게 하셔요. 그 공전의 속도가 음속이에요. 마라.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를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뭐예요? 공으로 된 있는 비행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못 타본 사람이 이 인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 지구 있잖아요. 지구 땅 속으로 들어가면 핵이 있어요. 용암물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공 한마디로. 그 어느 한쪽을 크게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용암이 분출해서 지구를 덮어버리면은 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불공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공에 대한 이 지구 속에 있는 용암의 어마어마한 그런 불,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속에 내장시켜 놓은 이 불, 여러분들 그 불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요? 못 느껴요? 그것을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별반이 없어요. 어디서 그런 공포를 느끼냐면 활화산이 있는 그런 곳에서만
아하, 땅속에 있는 용암이 분출할 때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다 분출하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 옛날에 그 로마의 폼페이의 최후라든지 그런 그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인류를 자기들이 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전 세계에 가장 으뜸으로 만들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스스로 신이다. 헤롯도 그딴 얘기를 했어요. 그 스스로 신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징벌하시는데 뭘로 징벌하셔요? 시진과 재앙, 용암으로서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들의 지금 이제 자네가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바라고 세상에 연락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크게 비중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게 되면은 그 마음을 이 세상에게 뺏겨서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여기 4대변가 그가 네 아들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합니까? 힘이 없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어젖히시고 멸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과만 우리가 교통해야 돼요. 그분과만 연애를 해야 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은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격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핵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의 존재로 그렇게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세상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 북한에 핵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주변 나라가 핵으로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요. 바벨론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누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가 본 금신상은 도라평지에 있는 그 금신상 그거는 머리는 금머리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이 양쪽 가슴은 은으로 된 그 신상인데 메데와 파사 나라예요. 그리고 배는 헬라 나라예요. 그리고 두 다리 이런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해요. 철과 은과 그 밑에 이제 또 10발가락은 이제 신생 로마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 중동에 있어 여러 국가들이 이제 연합한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을 보여줬고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세력이 강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때 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기명,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 금기명을 가져간 그 금기명으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들 왕 벨사살 왕이 그것으로 사람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 그때 벽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김일성, 김정일이 또 김정은, 저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지 않을까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봤을 때 당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척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달아봤을 때 이끼보다 더 가벼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 벨사살 왕을 패해버리고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나라를 통폐합해버렸어요. 밤에 몰래 물길을 따라서 들어와서 또 바벨론 나라를 함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메데파사는 헬라 나라에게, 헬라 나라에는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에게, 로마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뛰어서 내려친 한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그런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만 알았어요.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천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모든 나라들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달아보고 계셔요.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쟁도 일으키시고 또 징벌할 자를 징벌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이 부르시던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100년 뒤에 가서 또 멸망을 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만원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100년 뒤에 가서 아수르가 다시 멸망을 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선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겨야 돼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당시에도 보면은 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된 상태가 바로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차별하게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하박국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물고기, 어족과 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이렇게 휘둘리게 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의인을 다 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하박국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참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해서 독일의 납치에서 6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를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원래 월남이죠, 베트남. 민주주의였던 그런 나라가 안에 소수의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 공산화가 됐을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200만인지 600만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600만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나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크게 악한 자들도 그 날에 시험에 합당하게 치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까지 그들을 모아두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망을 쏘며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종사들, 그 권세자들, 그들을 이 세상에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성령의 일을 친 그런 백성들은 어디에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위에 뭐가 되신다? 방패, 히브리인들이 마켄 바하디, 우리 전우차로 두셔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마지막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로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약속하신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분이셔요. 저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이 그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실 때 그분이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그 원수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저의 짧은 인생 동안에 특히 이제 그 완전히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식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한 그런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무릎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진짜 실제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속해서 나와 주님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셨고, 교회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충만도록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1장 10절에 하나님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왜 뭐가 된다? 도움이 되신다 이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거기다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있다 없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속에는 뭐예요? 공포. 그것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 그런 것들이 하루는 너와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투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대신 다퉈주시고 그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멀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시고 멸하시고 멀리 보내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그리리라. 이게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아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법적으로 나를 아주 힘들게 해서 얽어서 올무에 메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신 거예요. 없애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창을 누구한테 열어놔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부러워 있는 말씀도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부지런히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이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누구를 투표하고 누구를 반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피상적이야. 피상적. 그런 거에 온 열정을 빼앗기고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토록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서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거야. 이게 오직 의인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랑 시험대 성도들 오직 예수님으로 살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육적 몸과 죄의 몸이 있으면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많은 지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원주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원수인 육적 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중에 자기 마음속에 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다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야. 한번 찾아볼까? 빌립보서 3장 18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해. 원수 짓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프로그램에 보면 그렇게 글들을 많이 올리는지 몰라. 그들 보고 거듭나냐, 진짜 죄에서 떠나냐고 물어봐봐요. 아유, 예수님 오실 때가 떠나죠 하면서 그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누가 원수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는 땅의 일이 뭐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야. 이 세상 곳에 뭐 아주 자기 그 명예나 자기 모든 아주 권리나 자기 모든 생각이 그 모든 결정이 이 세상 곳에 그냥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야.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도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과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거야. 이 세상 것과 상대하지 못하도록 상관하지 않도록 아주 결별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justification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결혼하고 아내하고 연애해서 자식 낳고 이거 기본적인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육이라고 말하지 않아. 뭐냐? 그 이상 넘어가서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그랬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그런 자를 결탁코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결탁코 용서하지 않고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재자로 보내시고 그 중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백이야. 그 십자가의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여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세상에 눌려서 힘 못 쓰고 황폐한 삶을 살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과 걱정과 사면초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수고하고 지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가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것을 다 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용서와 사유하심과 죄를 도만하심과 없이 하심. 그 주님의 죄 없이 하심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거듭난 것이 뭔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이 영토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된 모습도 봐야 되지만 죄된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대우를 해주시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이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 하나에서 하나님께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은 이미
보좌를 떠나서 창세 전에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촌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손 속에 그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품을. 그래갖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네요. 그분 예수님 속에 계셨다가 다시 한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저와 동거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야. 변치 않는 영원토록 지속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로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한복음 16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요한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쉽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신다면 온 우주가 스톱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도 스톱이야. 공기에 흐름도 없어. 여러분 공기에 흐름 없으면 이 사동에 지나가는 수많은 비행기들 다 장난감 되는 거예요. 장난감. 못 날아가. 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올스톱 돼. 올스톱 돼. 만약 하나님께서 에너지 안 줘봐. 기름 안 줘봐. 아무 짓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계셔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주므로 우리가 연탄가스 같은 거, 아황산 가스라든지 매열가스 이딴 거 안 마시고 신선한 공기 마셔서 숨 쉬고 살도록 60쪽에 산소 들어가서 움직이고 그 속에 하나님과 나와 연합해서 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기간될 것이 없어. 그분이 오시잖아요.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한 3서 2장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있잖아요. 전에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던 거가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있잖아요. 안 되던 장사도 확 풀어주셔.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해주셔. 풍족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거기 이제 강을 내셔. 물길을 내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게 하시고 민둥산에 살림이 있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보면 이사야서 3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의를 주셔. 의의 그 결과가 뭐냐? 화평이야. 그 화평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안정이에요.
이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어.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뭐가 올까? 세상 것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파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야. 우파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 우파에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우파를 지어놓을 뿐이지, 그 우파가 무슨 하나님의 좌파는 마귀고 둘 다 마귀야. 이 세상에 주권자들, 대통령들 다 마귀야. 마귀의 자식이야. 절에 가면 다 합장하고 엎드려서 그들한테 복을 구해. 그것들이.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오지 말라래.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에 또한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으신대.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알고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있잖아요. 육의 목숨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속이기도 하셔. 예레미야 5장에 가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속였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어.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야. 하나님이 육신의 목숨이 있게 되면은 너희 아들들이 유혹당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자들은 뭐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자들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이 많아서 죄가 있어도 다 뽀뽀쩍 하시고 다 천국 다 보내신대. 성경 여기저기서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에 가는 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예수께서 죄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어서 완전히 죄인지 전환된 그런 신분이 되지 않으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가 긍휼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의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은 그를 경외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불순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돼. 이사야서 30장에도 가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어. 말 타고 내려갔어. 말 타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결국은. 돌아오라고 권면하셨는데도 말 안 들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악에서 결국은 악한 가운데서 그런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잖아.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게 하셔. 틀림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야. 이게 처음에 거듭나잖아요.
그럼 장사가 잘 되고 하는 무슨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살이 찌고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모니 돈을 의지하네. 이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시대 또 가나안 칠족들에게 통으로 유언해요. 그들과 관계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뭐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시오. 부셔버리시오. 깨트려버리시오. 멸해버리시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 생각을 믿다가 멸망한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내고 허무함이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26절에서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일어나는 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서 15장 28절에는 의인은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말한다. 잠언서 24장 9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주신 은혜를 참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처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정전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악을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또 신명기 30장 5절 한번 쳐다보십시오. 구약 313조 5절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음이 있는 사악한 종류로다. 음에 묻지 않은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크게 바라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강림하시면은 우리를 시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도끼마조라고 헬라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모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보시고 그렇게 10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하나님을 보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시험하사야. 시험하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살피셔요. 시편 33편 15절. 일반의 마음을 지우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말씀 건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들 가운데 율법과 육신에서
허송세월하고 세상 가운데서 처해서 악한 생각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것이냐, 나를 경외해서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 생명의 인도를 받고 항상 넉넉히 이기며 영토록 이겨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걸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자마스 8장 17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받아? 처음에 첫사랑을 받아, 믿음을 받아. 근데 그 믿음 받은 것을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16절, 15절, 16절, 17절, 3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달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좋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평안한 마음이 지속되잖아.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그 평안한 마음 주신 것을 그걸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뭐 좀 더 재미난 거 없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뭘 구해.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그럼 뭐가 타고 들어온다? 육종 몸이 타고 들어오는 거야. 율법의 정죄가 타고 들어와. 이게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육신의 목숨도 다 주님께 내어맡겼어. 정죄하는 율법도 헐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잖아요. 그러면 뭐가 타고 들어온다? 세상의 육신의 생각들이, 육신의 목숨들이, 악한 것, 죄의 본성, 이딴 것들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뭐가 들어와? 뭐가 일어나? 헐어버렸던 율법이 정죄하러 벌써 일어나는 거야. 그 정죄하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아수라장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아수라장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무한절만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3장 아주 법칙으로 돼 있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돼 있다니까요. 3장 1절로 5절까지 신약 345쪽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뭘 사랑해? 이 세상 것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과 향락적인 것과 뭐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져 있는 삶, 이런 삶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부지런히 주의 종의 가르침을 깊이 사겨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자 간절한 과부의 강청 같은 그런 강청한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입잖아요. 이 보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이 맞도록 모여 주신다. 이게 신명기 33장 10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소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대적을 쫓아주실 때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7절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가운데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화려하면, 우리의 완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야? 이 세상 주관자야?
북한이야? 아니면 미국이야? 러시아야? 중국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다고요. 누굴 위해서? 고인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면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과 새 포도주.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먹거리야.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내리신다? 이슬을 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신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자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서 배워온 성도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 철격들 위해 그리고 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희망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